라는 제목입니다. 같이 교독합니다. 그러므로 예수께서 다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는 양의 문이라.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또는 들어가면 나오며 꼴을 얻으리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싹구는 목자가 아니요 양도 제 양이 아니라 이리가 오는 것을 보면 양을 버리고 달아나나니 이리가 양을 물어가고 또 해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요즘 저는 참 격세지감을 느끼곤 합니다. 한동안요 우리가 뉴스에서 이 북한 사람들이 남쪽으로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렇게 내려오게 됐을 때 다시 북으로 송환이 되지 않습니까? 뭐 배가 표류를 했다든지. 그러면 이분들이 올라갈 때 공통적으로 하는 게 있어요. 이 판문점 같은 때를 넘어서 이제 가면은 자기가 입고 있었던 잠바나 내복까지 다 벗어 던지고 속옷바람으로 올라갑니다. 이 남쪽에서 준 거 더러워서 내가 안 입는다는 거죠. 우리 수령님이 주시는 것만으로 충분하다. 그러면서 뭔가 이 남쪽에서 그 목숨을 살려줬는데 고맙다는 인사도 못하고 막 화가 난 사람처럼 그렇게 올라갑니다. 근데 요번에 평창 동계올림픽을 보면서 우리는 참 이게 쇼인지 뭔지는 모르지만 참 많이 바뀌어진 장면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선수들 같이 이 남한 선수들하고 동고동락하면서 연습도 하고 훈련도 하고 같이 경기를 했던 선수들은 자기 평생에 잊을 수 없는 추억을 가지고 돌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분들의 눈으로 본 한국 사회가 얼마나 참 부럽겠습니까? 세계 경제 10위권 안에 드는 이 대한민국, 작은 땅덩어리지만 군사력이나 경제력이 막강해서 정말 온 국민이 굶지 않고 편안한 자유를 누리며 누가 대통령을 욕해도 뭐라고 하지 않는 그런 정도의 자유가 있는 이 나라를 그들이 바라볼 때 얼마나 부럽고 얼마나 참 마음속에서 아쉬워했겠습니까? 사실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그 위상, 국민으로서의 누리는 그 축복을 잘 실감하지 못해요. 오히려 늘 나는 왜 금수저가 되지 않았을까? 나는 왜 우리 부모가 물려준 재산이 없을까? 이 조물주 위에 건물주인데 왜 우리 부모는 건물주가 아닐까? 그런 아쉬움만 생각만 하고 막상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자유와 권리와 이 풍요를 우리는 잘 인식을 못합니다. 요즘 대한민국 여권이 엄청난 비싼 값에 팔리는 거 아시죠? 이 대한민국 여권이면 이제 세계 어디든지 못 갈 나라가 거의 없습니다. 최근에 우리 박수옥 권사님이 지금 골절이 되셔서 지금 못 오시는데 아침에 전화가 왔습니다. 지난 화요일 날 퇴원하셨고요. 근데 아직 퇴원하셨는데 좀 붓기도 있고 불편하시고 아마 이제 퇴원하셔서 오래간만에 혼자 생활하다 보니까 감기가 또 걸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못 오셨고 다음 주도 어떨지 모르겠고 아마 그 정도 지나면 이제 오시지 않을까 봅니다. 우리가 아프면은요 내가 건강했던 것이 얼마나 고마운 일인가를 그제서야 깨닫습니다. 건강할 때는 몰라요. 아프지 않은 게 얼마나 귀한 건지를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일인지 잘 몰라요. 그냥 당연히 일요일이 되니까 교회 가는 거고, 당연히 뭐 내가 신자니까 헌금도 하고 봉사도 하는 거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되고 축복된 일인가. 우리가 그거를 알려면요 불신자들의 삶을 보시면 알 수 있습니다. 요즘 한국 사회에 정말 부끄러운 일들이 그리고 너무 안타까운 일들이 여기저기서 지금 터져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뭘 보고 느끼십니까? 무슨 생각을 하십니까? 저는 이것이 우리 인생의 이 대한민국 사회뿐만 아니라 이 세상의 인간들의 그 추잡한 모습의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봅니다. 드러나지 않아서 그렇지 그 내면의 세계가 다 드러나면 손가락질
받지 않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불신자들은요, 죄악 속에서 살아가요. 눈을 뜨면 죄고요, 눈을 감으면 죄입니다. 죄로 시작해서 죄로 끝나요. 죄가 늘 그들과 함께합니다. 죄 속에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더 큰 죄가 더 작은 죄를 집어삼키면서 사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죄를 짓고 살기 때문에, 죄와 늘 가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이 느끼는 마음에 이 감정이 있는데 뭐냐면, 제가 이렇게 불신자들을 보니까 가장 많이 느끼는 감정이 불안함입니다. 불안함. 두려움과 불안함이 늘 있어요.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자기가 죄를 진 것을 인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서 어떻게 했어요? 숨잖아요. 인간이 죄를 지면 제일 먼저 갖는 감정이 불안하고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불안하고 두렵기 때문에 뭐를 하냐면 점을 봅니다. 점. 요즘 점 보는 사람들이 엄청 많아요. 뭐 심심풀이로 타로를 본다고 하고 그러지만 사실은 자기의 삶이 불안한 거예요. 무슨 큰일이 있을 때마다 점을 보거나 누구한테 가서 자꾸 묻거나 그럽니다. 이사를 어디로 가야 합니까? 어디로 투자해야 내가 망하지 않습니까? 애를 학교를 어디로 보내야 합니까? 학원을 어디로 보내야 합니까? 실패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모든 걸 다 두려워해요. 왜냐하면 늘 우리는 죄 가운데 살기 때문에. 부적을 사서 부모들이 찔러주면 에이, 없는 것보다 낫겠지. 심지어 죽고 나서도요, 꿈속에 자꾸 영혼이 자기 아버지가 보이고 자기 할아버지가 보이면 불신자들은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합니다. 이 귀신이 극락에 돌아가지 못하고 아직도 이 땅에서 이렇게 돌아다니는구나.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의 그 제사밥을 잘 차려야 되는 이유가 그 귀신이 제사밥을 잘 먹고 그 집에 해코지하지 않고 축복을 주기 위해서 귀신을 잘 받드는 거 아니겠습니까? 불신자들의 이 세계관 속에는 마치 이 신과 함께라는 영화에서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이 지옥, 귀신 이런 그 세계관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불안한 거예요. 죽은 사람을 놓고도 그래서 절에서는 불공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고 뭐 그런 것들을 한다는 거죠. 가장 큰 문제는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사람들은 이 죽음에 대한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안정감이에요. 인간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안정감인데 누구에겐가에 소속이 되면 우리가 안정감을 갖습니다. 부모에게나. 그래서 우리에겐 가정이 중요하고 집단이 중요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도요 다 돌아가시고 없습니다. 가정이라고 하는 그 실체도 어느 순간인가 막 힘들어져요. 가정이 불화가 생기고 가정이 깨지기 쉬운 것처럼 막 금이 가는 게 보여요. 우리는 늘 소속감 없이 안정감 없이 불안해서 붕붕 떠다닐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를 붙잡아주고 우리의 영원한 소속감을 주고 우리를 안심시키고 우리의 두려움을 우리가 어디서 해결받을 수 있겠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목자가 되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구원하셨을 때 우리는 이 세상에서 가장 안전한 사람이 되는 거죠. 저는 오늘 이 목자와 양의 비유 두 번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복되고 귀한지를 좀 여러분과 나누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제일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될 중요한 단어가 양의 문이라는 단어입니다. 양의 우리를 두 가지로 설명드렸습니다. 하나는 마을에 있는 양의 우리입니다. 마을에 있는 양의 우리는 나무를 가지고 울타리를 잘 만들고 문지기가 있어가지고 여러 목자들의 양을 모아다가 잘 지킵니다. 그러니까 그 울타리 안에는 몇백 마리가 막 우르르 들어있는 거예요. 그래서 목자가 와서 그런 문지기가 문을 열어주고 목자가 자기 양들의 이름을 부르면 그 양들은 그 목자의 음성을 듣고 거기서 싹 빠져나옵니다. 다른 목자를 안 따라가요. 그게 이 요한복음 10장 1절에서 5절까지에 나온 비유의 배경입니다. 근데 이 7절에서 12절 뒷부분에 나오는 이 양의 문이라고 하는 이 비유의 배경은 그와 다릅니다. 바로 이런 장면인데 전형적으로 이스라엘 산지의 모습입니다. 저렇게 나무는 없고 돌과 흙과 간간히 풀이 난 저 구릉지 같은 곳이 바로 이스라엘
대부분의 모습입니다. 목자는 양들을 데리고 이제 그 마을에서 나와서 저런 들로 산으로 양떼들을 데리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다가 밤이 되면 저렇게 돌로 울타리를 만들고 양떼들을 저 안으로 모읍니다. 그리고는 친히 목자가 저 입구에 누워서 양떼들을 지키는 거죠. 다른 늑대나 맹수가 들어오지 못하도록, 이 양이 또 울타리를 빠져나가서 방황하지 못하도록 양떼들을 지키고 보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유로 이 목자가 예수 그리스도요, 양은 우리 아니겠습니까? 성도들. 그렇다고 한다면 울타리는 뭘까요? 울타리는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그러니까 양이 이 울타리, 그들을 안전하게 하고 그들을 편안하게 쉬게 할 수 있는, 그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울타리 안으로 들어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저 문을 통과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 9절에 보면은 내가 문이니 누구든지 나로 말미암아 들어가면 구원을 받고 해요. 들어가면. 예수님이 양의 문인데 양의 문을 통과하지 못하면, 들어가지 못하면 구원을 받을 수가 없어요. 또 나가며 꼴을 먹는 겁니다. 여러분, 양떼들이 만약에 저 울타리 안에 들어오지 못하고 들에서 헤맨다면 어떻게 될까요? 그날 밤에 그 양은 맹수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생명을 보장받을 수가 없어요.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저 문으로 들어와야 그 양이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 사진을 한번 보여드리고 싶은데, 이 사진은 2002년 중국 심양에 있는 일본 대사관에 난입하는 북한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한 가족이 저렇게 난입을 했는데 이 며느리가 잡혔어요. 근데 결론적으로 일본 사람들이 욕을 많이 먹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공안들이 원래 저 안은 일본 영토이니까 들어가서는 안 되는데 공안들이 들어오는 걸 허락을 해서 결국 영내까지 들어와 나머지 사람까지 다 잡아갑니다. 실패한 거죠. 그런데 이 사진이 언론에 공개되면서 그 5명 일가족이 결국은 대한민국에 잘 들어와서 지금 경남 쪽에 살고 계신다고 합니다. 이분들이 미국에까지 가가지고 부시 대통령까지 만났어요. 저 딸하고 바로 저 사진 때문에. 여러분, 이 탈북민들에게 중국 땅까지 가서 저 대사관에 난입했을 때 그 심정이 어떨까요? 저 대사관에 내가 들어가면 살고 저기에 못 들어가면 나는 죽는다는 겁니다. 죽음과 삶이, 생과 사가 저 대사관 문에 달려있는 거예요. 한참 이때 2000년 초기에 스페인 대사관, 독일 대사관 난입을 해가지고 여러 사람들이 대한민국에 들어온 일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양의 이 문을 통과하면 생명을 얻는 겁니다. 양의 우리를 통과하지 못하면 들에 버려져 있으면 사단이 그 영혼을 가만히 내버려 놓지 않으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이 양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갈 수 있겠습니까? 성경은 이렇게 말을 해요. 요한복음 14장 6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에게로 갈 자가 없느니라. 여러분, 여기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은 정관사가 붙습니다. The way, the truth, the life. 그러니까 나는 유일한 길이라는 거예요. 아버지에게로 갈 수 있는 여러 길 중에 하나가 아니라 오직 그 길, 유일한 길이다. 진리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만이 사실이고 참이고 그대로 이루어진 거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와야 내가 생명을 얻을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종교 간의 대화를 얘기하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말을 하기도 하고 선하게 살면 되지 않냐는 말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다른 종교는요, 인간이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인간이 신을 상정하고 설정하고, 신은 두려운 존재고 신 앞에 우리가 빌을 때, 신 앞에 예배를 드리고 신을 공경할 때 복을 받고, 그러지 못하면 저주를 받는다. 어떤 기준을 만들어 놓고 윤리를 만들어 놓습니다. 신은 항상 인간에게 두려운 존재고 생사 화복을 주장하는 존재예요. 그것이 일반적인 종교의 시스템입니다.
근데 그들이 하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신이 인생을 사랑하지 않습니다. 신은 신의 대접만 받으려고 해요. 인간의 사고에서 나온 거니까 그런 거예요. 로마, 그리스 신화 다 인간의 삶을 그대로 반영하고 투사합니다. 인간의 머리에서 나온 겁니다. 기독교는 어떨까요? 사람의 생각을 뒤집어 엎는, 사람의 생각에서는 도무지 상상할 수 없는 그런 논리가 기독교에는 있는 거예요. 뭐예요? 창조주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셔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만드는, 희생시키는, 이런 종교는 이 세상에 없습니다. 진심으로 하나님이 인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자신을 희생하셨지, 사랑이 없으면 희생할 수도 없어요. 기독교는 인간이 만들 수 없는 그런 시스템입니다. 그건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그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는 말씀이 참인 것이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께로 간 자에게는 참으로 생명과 구원과 영생이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울타리 안에 양이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습니다. 인격적으로 그분을 받아들였어요. 그분이 이제 나의 구세주임을 고백해서 이 울타리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얼마나 놀랍고 감사한 은혜입니까? 여러분, 그런데 만약에 우리가 이 울타리 밖에 있다면 어떨까요? 울타리 밖에 있는 세상 사람들은 어떨까요? 저들은요, 전혀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사단의 타겟이 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로 들어오지 못하고 세상에 버려져 있다면, 과연 지금의 내가 있을까요? 내 이 가정이 지금 이렇게 화목하고 유지가 잘 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죄 가운데, 어떤 불행 가운데 던져져 있을지 정말 상상할 수도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윗은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시편 23편에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시며,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푼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다윗을 지금 잡으려고 사울의 군대가 계속 쫓아다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다윗이 어디로 갔어요? 블레셋 진영으로 넘어갑니다. 옛날에는 지금처럼 미사일을 쏘대는 그런 시대가 아니라 눈과 눈을 보면서 이름을 부르면서 서로 욕하면서 싸우던 시절이에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육박전을 하고 그렇게 싸우던 시절입니다. 그때는 칼도 잘 없었던 시대예요. 돌로 때리고 막대기로 때리던 시대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조 코앞에서 한 20-30m 앞에서 뭐라고 있냐면 상을 베풀어 줬다. 블레셋 사람들이 한 상 차려준 겁니다. 잘 먹고 있어요. 그런데 사울의 군대가 다윗을 잡으러 갈 수가 없어요. 왜요? 거기는 블레셋 진영이니까. 우리가 이 울타리 안에 들어와 있으면 늑대들이 주변에 우글우글 거려도 덤벼들 수가 없어요. 목자가 버티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저와 여러분을 시험에 빠뜨리려고 하고 사탄이 저를 공격하려고 해도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보호하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을 못하고 의식을 못해서 그렇지, 얼마나 세상에 유혹이 심하고 세상에 죄악이 가득하고 우리가 흔들거리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실수라는 걸 우리가 아차하면 하는 거예요. 아차하면 우리는 죄를 짓습니다. 아차하면 내 욕심대로 삽니다. 아차하면 우리가 정욕에 빠집니다. 세상에 얼마나 많은 죄가 우리를 집어삼키기 위해서 기다리고 있습니까? 양은 이 울타리 안에 머물 때 그것으로부터 보호를 받게 되고, 뿐만 아니라 양은요, 가장 특징이 뭐냐면 혼자서는 절대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의 특징은 무리를 지어서 있어요. 항상 무리를 지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라고 하는 곳으로 주님이 부르신 이유가 있어요.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할 때 개별적으로 구원을 하시지만 교회 공동체로 부르십니다. 교회를 통해서 부르세요. 이스라엘 공동체가 그랬고 초대교회가 그랬고, 우리가 왜 이 공동체로 모여 있어야 할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예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도와주고 도움을 받고 그렇게 같이 살도록 부르심을 받은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정이 소중한 거고 교회가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무슨 부탁을 하셨습니까?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래야 세상 사람들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을 알리라. 서로 사랑해라. 사랑의 공동체를 이루라는 거죠. 여러분, 사탄이 제일 좋아하는 게 이 공동체를 붕괴시키는 일입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세상은요, 자기중심적이지 않습니까? 이기적이에요. 철저하게 자기 생각대로 움직입니다. 그래서 가정이 깨지는 이유도 내 마음대로 해버리니까 가정이 깨지는 거고, 교회가 분열이 되는 것도 결국은 사람의 생각이 교회를 좌우하다 보니까 교회가 분열이 됩니다. 최근에 제가 이 머리를 이렇게 머리도 깎고 파마도 하고 하는 거를 저 별내에 있는, 그 전부터 제 머리를 이렇게 봐주시던 집사님에게 가서 하는데, 그 별내가 이제 신도시 아닙니까? 이 의정부 가기 전에 있는 신도시인데, 그분이 이제 미장원을 하면서 주변에 많은 그 손님들, 특별히 교인들, 그분도 이제 신앙생활을 잘 하시고 그 별내에 있는 조그마한 개척교회를 또 잘 섬기고 계세요. 아주 애를 쓰면서 섬기고 계시는데, 이제 이 교인들이 많이 왔다 갔다 하니까 여러 소리를 들어요. 근데 별내에 이렇게 보면은 중형교회, 건축해서 들어오는 중형교회들이 꽤 많습니다. 근데 어느 날은 이 교회에 있는 사람들이, 새벽기도 멤버들이 한 열 몇 명이 우르르 또 저쪽 교회로 가는 거예요. 저 교회 가면 뭐가 좋다더라. 프로그램이 뭐가 있다더라. 저 교회 목사님은 뭐가 어떻다더라. 그런데 또 어느 날 또 다른 교회로 또 싹 옮기는 겁니다. 말 들어봤더니 그 교회는 빛이 없고 뭐 교회가 재정적으로 튼튼하고 뭐가 어떻고 저떻고. 그래서 이 집사님이 도대체 요즘 교인들은 교회를 뭐 어디 카페 옮겨 다니듯이 그렇게 옮겨 다닌다고 얘기를 하면서 안타까움을 이렇게 저한테 막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뭐 때문에 그럽니까? 사람들이 요즘 현대 이 시대 흐름에 우리가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현대 시대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입니다. 내가 원하면 하는 거고 내가 하기 싫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뭐 결혼도 그렇고 가정도 그렇고 교회는 당연히 그런 거죠. 사실은 그게 사탄이 노리고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공동체가 없어지면 인간은요, 결국 사탄의 후예가 되고 말아요. 내가 하나님이 되는 거죠. 교회는 학원이 아닙니다. 교회는 공동체예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서로 섬기고 부족한 것이 있으면 서로 돕고 함께 지어져가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공동체를 이루는 것은 참 귀한 경험입니다. 가정을 아름다운 공동체로 우리가 이루려고 하는데 쉽지가 않아요. 자꾸 가정에 갈등이 생깁니다.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배우는 겁니다. 이렇게 섬기는 거고, 이렇게 사랑하는 거고, 이렇게 이해하고, 이렇게 돌보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양무리로 부르셨어요. 울타리 안으로 우리를 부르셔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먹이시고 입히시고 돌보시고 회복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내가 이 공동체에 소속이 돼서 서로 살도 부딪히면서 서로 이해도 하고 서로 또 돌보기도 하고 섬기기도 하고, 물론 우리가 이 현대 삶에 익숙해져서 마음을 연다든지 누군가를 알아가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불편해하는 분들이 있는 줄로 압니다. 그래서 나하고 친한 사람은 딱 정해져 있어요. 가족, 부모, 내 형제자매, 아주 가까운 친구 몇 사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외로운 거예요. 우리 삶이 너무 외롭습니다.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우리에게 하늘 가족을 허락하신 거예요. 내가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도 부탁할 수 있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사람들. 너무 교회가 커버리면 그것도 어렵지만 그래도 교회가 서로 얼굴을 볼 수 있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될 때 우리는 이 각박하고 자기중심적인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마치 오아시스에서 샘 한 바가지를 마시고 나를 시원케 하듯이 그런 회복, 그런 은혜를 교회를 통해서 우리가 경험하도록 주님이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을 좀 여세요. 너무 이렇게 경직되고 다쳐서 살지 마시고 마음을 여시고 힘든 것 있으면 나누시고 같이 서로 기도해 주시고, 교회에서 내 마음을 열었다고 해서 내 마음을 짓밟을 사람 많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내가 내 마음을 쉽게 열면 내 마음을 짓밟아 버려요. 쉽게 비난해 버릴 수도 있고. 그러나 교회에서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서로를 귀하게 여기고 존중하고 이해하고 격려해 주고 그러면서 함께
지어져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은혜가 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이 우리를 교회 안으로 부르신 첫 번째 목적이 우리를 살리시고 생명을 주시는 거고, 두 번째가 우리에게 귀한 공동체를 주시기 위한 거라면, 또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에게 꼴을 먹이시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자, 10절에 보면요, 10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경험하는 모든 인간관계, 모든 그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목표로 하고 있는 게 뭘까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힘과 돈과 여러 능력을 가지고 뭘 하기를 원할까요? 세상을 변화시키고 죽은 자를 살리고 섬기고자 하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우리가 이 안희정 씨 사건을 통해서 보는 것은 뭐냐면, 이분도 이제 386 세대, 저보다 학번이 하나 아래인데, 이 386 세대, 이 민주주의 이 땅의 군부 통치를 종식하고 민주화를 이루기 위해서 애썼던 그 사람, 운동권이라 그러죠, 소위. 그 사람들의 논리가 있어요. 그들이 추구하는 그 민주화, 민주적인 사회, 평등한 사회를 추구해요. 그 이면에는 약간 사회주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그 민주주의를 추구해 나가는 방식은 완전히 독재입니다. 저는 안희정 씨가 그 사무관을 성폭행하고 한 것은 한 부분에 불과하다고 봐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양심선언을 하지 않았습니까? 그 비민주적인 의사결정, 무시하고 뺨 때리고 폭력을 가하고, 그러니까 자기들이 생각하는 이데올로기는 민주주의지만 실제 경험하는 것은 억압과 폭력과 무시와 권력이에요. 권력의 힘이라는 건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은 뭐 많은 거를 줄 것 같고 정말 멋있는 게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나를 위해서 사는 거고, 그것은 도둑이에요. 남을 이용하려고 듭니다. 심지어 종교도 그러고요. 이단들 보세요. 얼마나 그들이 사악한, 결국 우리를 위해서, 양을 위해서 뭔가를 줄 수 있는 대상은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교회에서요, 목사도 너무 의지하지 마세요. 목회자도 너무 의지하지 마시고, 여러분이 오로지 바라보고 오로지 기대해야 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제가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한국교회 목사들은요, 목자가 아니에요. 문직이나 아니면 목자 옆에서 양 몰아주는 개목자에 불과합니다. 진정으로 우리를 위해서 자기 목숨을 주신 분은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주셨고, 우리가 복되게 되기를 원하시고, 우리가 살찌기를 원하시고, 그게 우리 주님의 진정한 마음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안타깝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사야서 55장 2절에 보면요,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너희는 귀를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여러분, 우리가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어린 양이 되었을 때 그분이 우리에게 꼴을 먹이십니다. 그분의 말씀, 그분의 마음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말씀을 붙잡고 그 가운데 진리를 발견하면 그것이 우리의 생각을 바꾸고 우리의 삶을 바꾸고 우리의 영혼을 바꿉니다. 여러분, 인간은 물질적인 풍요 때문에 행복해하지는 않습니다. 그냥 여유가 있고 좀 자유가 많아지고 기회가 있을 뿐이지 물질이 많다고 결코 행복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속으면 안 돼요.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할 때는 마음의 기쁨을 경험할 때. 언제 기쁩니까? 내가 하는 대로 잘 될 때? 이 세상 일이 내가 하는 대로 잘 되는 게 10%도 안 되는 것 같아요. 그 기쁨은 주님을 우리가 따르면서 주님이 주시는 꼴을 먹을 때 그 기쁨이 생겨요. 진리를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내가 알아듣고 그것 때문에 내 이 추악하고 연약한 모습이 변화가 될 때 우리는 거기에서 기쁨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아이들이 건강하게 지혜롭게 자라가고 아이들이 철이 들고 아이들이 엄마 아빠보다 훌륭한 모습을 가질 때 우리가 얼마나 기쁩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우리를 이용하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망하게 하려고 주님이 구원하신 거 아닙니다.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고 풍성한 삶을 살도록. 이미 우리는 너무나 넘치는 물질적인 풍요를 누리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의 영혼은 어떨까요? 우리의 속사람, 우리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의 속사람 마음은 피폐해져 있습니다. 메말라져 있어요. 눈물을 흘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저는 여러분을 놓고 기도할 때마다 정말 어떨 때는 눈물이 나와요. 그 마음이 힘들고 메말라 있고 지쳐 있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습을 제가 상상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현대사회, 물질적으로 풍요하고 뭔가 발전이 되는 현대사회에 속지 맙시다. 우리가 진정으로 행복하게 살고 우리가 진정으로 기쁘려면 주의 은혜가 우리를 적셔야 돼요. 그 은혜를 우리가 충만하게 누려야 되는데 무엇을 통해서 은혜를 얻겠습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그 말씀 붙잡고 그의 은혜 가운데 거할 수 있습니다. 세상이 너무 험합니다. 사탄이 우리를 얼마나 넘어지게 하려고 시험을 하는지 모릅니다. 세상이 험해서 밖에 잘 안 나가려고 해요. 사람들 안 만나려고 합니다. 그러면 집안에는 안전할까요? 집에 있다고 감사와 기쁨이 넘칩니까? 집안에서는 또 시험이 들어요. 꼴 보기 싫은 사람 때문에, 답답함 때문에. 여러분, 참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이끌어줄 수 있는 분은, 우리의 목자가 되셔서 우리를 위해서 자신까지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나도 내 인생을 책임질 수 없습니다.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결코 아닙니다. 나의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그분을 따라서 양의 문을 넘어 꼴을 먹고 그 문 안으로 들어와 그 우리에서 편안히 쉬며 회복할 때 우리는 주님의 귀한 어린 양, 복받은 어린 양, 풍성한 삶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이 은혜 나는 공동체에 함께 모였습니다. 이 양 우리 안에 하나의 공동체가 되었습니다. 이제 이 공동체 안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꼴, 생명의 양식, 영혼의 양식을 잘 먹을 때, 그러면 우리의 모습이 어떻게 바뀌어질까요? 나밖에 모르고 세상의 성공과 세상의 즐거움만을 추구했던 나의 삶이 자꾸 바뀌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이웃을 향해서 마음을 여는 모습으로, 내 자신 안에 있었던 죄된 모습들, 악한 것들을 내가 버리게 되고 인격적으로 우리는 성숙하고 변화될 것입니다. 그러면 내 가정도 바뀌는 겁니다.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줄 수 있습니다. 그 삶에 하나님이 주신 감사와 기쁨이 넘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생명을 주시고 풍성한 삶을 주시기를 원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따르면서 그 은혜 누리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제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는 나를 기르시는 목자여, 우리 이 찬양 1절 3절 부르시고